샬롬, 주안의 삶을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 마치 아마샤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마샤 왕은 온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였지만 말씀대로 그들의 죄를 자녀에게까지 넘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의 죄는 그 죄에서 끝내고 자녀에게까지 그 죄를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에돔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지요. 감사한 것은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가지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달란트를
붙들여서 고용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침범하고 3,000명을 죽이고 약탈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지요.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이 섬기고 있던, 믿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에게 얘기하지요. 이기지도 못하게 하는 그 적군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의미하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승리를 했지만 승리하고 돌아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합니다. 선지자가 경고를 하지요.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있고요. 또 잘 듣던 그 귀가 듣지 못하여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그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샤 왕처럼 들을 귀가 있을 때 승리를 경험했지만 우상 섬기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하기를 작정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리고 순종하는 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이번 주말과 또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마샤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온전치 못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모습,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결국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책망받는 이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주말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